오늘은 그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God is라고 하는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 받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풀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고 무너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잘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좀 알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라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길을 잃는 거죠. 그죠? 구원은 나를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되고 연약한데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영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모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첫 번째는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있어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추측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 믿음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 자, 또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두려움에 빠져요. 이 영역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우 나 이게 너무 두려워, 염려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시리즈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더우면 벗으세요. 잠이 오니까 더우면 벗으세요. 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거기서 자꾸 쳇바퀴를 돌고 넘어지는 거예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나눌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나눌 겁니다. 오늘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하나님 사랑 그 속성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몇 주간, 제가 몇 주 동안 할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몇 주간 쭉 나누고 그 다음 속성을 하나님의 또 성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 설교자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저 다 아는 얘기니까 설교자도 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탕자 얘기로 잘 알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은 서론이 조금 있습니다. 시리즈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탕자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본문의 제목에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수정이. 왜 수정이 필요하죠? 이건 탕자 얘기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탕자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갑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뉴욕의 맨하탄에 그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책을 아주 많이 쓰시고 아주 영성과 지성이 겸비한 분인데 그분이 이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자에 대해 쓴 게 아니라 탕부 하나님. 예,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한없이 그 아들에게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게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제목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책을 읽고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탕자 얘기가 누구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였는지 그 청중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우리 비유 11절부터가 아니라 이 비유를 누구에게 도대체 하신 얘기인지 우리 1절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시죠. 자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자 저를 보시죠.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듣는 청중이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과 세리들. 죄인과 세리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기억하세요. 죄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입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나누지만 탕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죄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까요? 1번이 2번. 1번입니다. 탕자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매국노라고. 탕자는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탕자의 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예수님이요. 탕자 비유로 이 두 부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설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메시지로 모든 이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메시지로 이 두 부류에게 다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죄인과 세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탕자와 그 형들 이 다 양쪽을 말씀을 전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 비유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1절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상황을 이해가 되시죠? 죄인들과 세리들 이쪽 부류가 여기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쪽 부류가 말씀을 들어 나왔어요. 죄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이해되시죠?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래 맞아. 이 사람들 죄인 맞아. 탕자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니?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이야. 끌어안는. 알겠니? 이 탕자의 형 같은 자식들아.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얘기로 이쪽 부류도 만족시키고 이쪽 부류도 만족시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이 진리의 칼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류에게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탕자 얘기는 엄청 감동적인 스토리죠. 아버지가 그 죄인을 끌어안는 얘기.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스토리 속에 그 밑에 예수님의 돌직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요, 감동적인 스토리 안에 그 안에 진리의 돌직구가 같이 있는 게 설교입니다. 이게 같이 균형을 이뤄가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는요, 몇 주쯤 뒤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탕자 얘기로 설교를 이제 한동안 쭉 할 겁니다. 한 절씩 거의 볼 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보고, 오늘은 일단 당분간 몇 주는 이 탕자, 죄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몇 주 뒤에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또 어떤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탕자 얘기를 통해서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기를 바라지만 사이드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별책부로. 그게 뭐냐?
내가 이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이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죄인과 세리에 가까운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가까운지, 자, 내가 방황하고 있는 탕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연약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는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은지, 자, 우리가 이걸 알아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거고, 절대 이 시리즈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최소 5주에서 한 6주 정도는 이 탕자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빠지셨으면 우리 형용이한테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형용이가 신경질 내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귀찮은 일을 시키냐고 하지 않고, 형용이는 언제나 스마일맨이거든요. 제가 형용이한테 딱 얘기 아니 여러분이 딱 부탁하면 착합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이 탕자 얘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메시지로 좀 가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11절 12절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뚝뚝뚝 나갑시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좀 보고, 그래야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 첫 번째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분깃은 뭐냐면 유산이죠, 유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실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겁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얘가 아주 나쁜 놈이죠. 아버지 빨리. 아유, 옆에 있었으면 그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아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돈으로 말미암는 성공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대상일까요? 나한테 돈 주는 대상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인식합니까? 나에게 돈 주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수단. 아버지 그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게 아들의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아들의 모습은 뭐냐? 쭉쭉 나갑니다. 세 번째 아들의 모습은 뭐냐면, 당시 유산 분배 시에 히브리인들이 받는 유산의 이 할당량이 있는데, 첫째 형이 받는 금액은 3분의 2를 받습니다. 아버지 유산에. 많이 받죠? 둘째는 얼마를 받냐면 나머지 3분의 1을 받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건 아버지께서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 받는 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3분의 1을 형이 받고 3분의 1을 동생이 받아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이때는 얼마를 받느냐면 9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으로. 얘는 아버지 유산에 3분의 1 받는 게 큰 돈입니까? 9분의 1 받는 게 큰 돈입니까? 9분의 1? 9가 3보다 크다고 그런 거 아니냐? 분수잖아. 자, 3분의 1이죠. 3분의 1. 아버지 유산을 세 조각 낸 게 나게 더 큰 거지. 근데 얘는 왜 9분의 1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숨겨졌던 아들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자, 13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13절. 손해인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자, 계속 보여주세요. 며칠이 안 돼서 9분의 1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 아들의 숨겨져 있는 마음이 뭐냐면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고 싶었어요. 이게 아들의 숨겨져 있는 속셈입니다. 돈만 원한 게 아니에요. 빨리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도 3분의 1이 큰 돈인데 9분의 1이라는 돈을 받아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빨리 나가고 말 거야. 내가 이제 이 집구석에서 살 수가 없어. 아버지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빨리 자아를 성취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더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아들이 아버지를 수단으로 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까?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나가다 보면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내게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수단과 필요를 채워주는 분에서 시작했지만 그 초점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목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빨리 할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떠나서, 내 바운더리에서 떠나서,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꿈을 펼치고 살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자, 이번 주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자, 전도서에 때가 있다고 그랬죠. 다 때가.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어기고 내 바운더리를 빨리 찾아서 떠나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우리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자,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 아들의 네 번째 모습이죠. 맞나요? 네 번째. 먼 나라로 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아들의 모습 파트 1입니다. 파트 1.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이 파트 1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이후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모습 파트 2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아버지를 떠나서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잃었고 그 나라에 흉년도 왔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돼지를 쳤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마저도 없더라. 이게 이 얘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의 삶에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자, 근데 저를 보십시오. 고통이 왜 시작된 겁니까? 가난해져서? 허렁방탕하게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근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에게 고통이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탕하고 방황하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 나라에 있진 않은지요? 먼 나라에. 자,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오늘 이 죄인들과 세리에게 향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쪽 부류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과 세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얘기였어요, 예수님. 그죠? 비그리스도인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얘기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자, 이 허랑방탕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아소토스. 아는 부정접두예요. 부정접두.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말이고요. 소토스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 무슨 얘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전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아버지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1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자, 아들이요. 보여주세요. 아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자, 이걸 연극의 희극이라고 이제 비유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senses.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가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부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상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이구나. 18절, 19절 보여주세요.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나면 이게 보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곁이구나. 자, 세 번째,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가 깨달은 게 아버지에게 가서 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난 이제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사오니. 깨닫고 나니까 뭘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내 삶의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요. 뭘 잘못한 게 큰 잘못이 아니고요. 아버지 곁에 있지 않은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아버지를 떠난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볼 눈이 없어요. 자, 탕자가 그랬죠? 자, 보세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할 때 그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도 모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모릅니다. 돼지를 칠 때도 모릅니다. 몰라요. 흉년이 올 때도 몰랐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때 압니다. 그때 알아요. 오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한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가, 눈이,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것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아들이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 깨닫습니다. 자, 근데 깨달은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자, 센스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깨달은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내 아버지께 멀리 있구나. 압니다. 그러나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일 깨달았는데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그 부담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 20절 하나 딱 보고 우리가 마칠 겁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예, 계속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자, 첫 번째 줄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아들의 모습이죠. 이제 그 두 번째 줄부터 아버지의 모습이겠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층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마을 어귀로 돌아오는데 거리가 아직 멀어요. 집 앞에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달려옵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뽀뽀합니다. 여기서 이 입을 맞춘다는 말이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뽀뽀하고 끝나는 게 계속 뽀뽀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내 자식이니까. 돌아왔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뭘 입고 있었겠습니까? 뭘 입고 있었겠어요? 누더기 옷. 돼지 치는 옷. 그렇죠? 자,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신겨주죠? 신발을 신겨주죠. 이 아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신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신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아들의 모습은 뭡니까? 거지지. 자, 이 모습하고 아버지의 9분의 1의 재산을 들고 집 나가던 그때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모습은 왕자예요. 왕자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재산을 다 돈을 이렇게 들고 나가요. 그때 카드가 있었겠습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들고 싸 나갑니다. 예, 행렬이 대단했을 겁니다. 하인들도 부리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더기 거지. 여러분,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봤겠습니까?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아오죠? 자, 스스로 돌아옵니다. 눈 뜨세요. 자, 스스로 돌아옵니다. 아들도 돌아오기는 하지만 부끄럽죠? 죄송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포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썼을 겁니다. 모자가 있었으면 눌러 썼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데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봅니까? 아버지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꽁꽁 싸매고 숨겨놓은 내 마음을 압니다.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내 상처,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내 억울함,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우리가 꽁꽁 싸매고 겉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티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로 혹시 여기 이 뒤에 숨겨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네,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봤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돈을 처음에 줄 때, 응? 내가 얘한테 유산을 9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주면, 돈을 처음 주면 얘는 거짓골로 올까? 금에 환영하며 올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으로 돌아올 걸 아버지는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압니다. 아버지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돈 줄 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아니,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걸 아는데 왜 유산을 줬습니까? 못 나가게 다리 몽둥이를 하든지, 묶어놓든지, 유산을 주지 말든지, 돈은 주되 나가지 마. 통금 시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 그렇게 돌아올 걸, 완전히 그 집꼴로 돌아올 걸 아는데 왜 돈을 준 거예요? 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애를 안 붙잡은 거예요? 왜 안 붙잡은 겁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선악과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악과 얘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사랑의 하나님? 아니,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짓게 한 다음에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내? 지옥은 왜 만들어 놔? 아니, 아예 그 죄라는 걸 안 만들면 됐잖아. 아니, 그 죄라는 걸 안 만들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왜 죄는 만들어 놔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고,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형제님들은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왜 이 난리법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예 죄 못 짓게 모든 것을 그냥 딱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질 권리는 왜 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지? 사랑의 하나님 모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배워가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 통제하는 사랑이 있고요. 자유를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사랑이 있고 통제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이제 정신 차려. 자, 자유를 주는 사랑이 있고 통제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 더 가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 빨리 말해보세요. 자유를 주는 사랑이 더 좋은 사랑입니까? 네. 통제하는 사랑이 더 좋은 사랑입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해요.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 못 보게 이 사람을 집에 가뒀어요. 집 나가지 마. 나만 봐. 날짜를 보지 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날짜를 보지? 나가지 마. 나가면 막 위치 추적해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랑은 깨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만 보니까. 깨질 확률은 없어요. 사랑은 유지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입니까? 가치 없는 사랑입니까? 이건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강제적 사랑이니까. 나만 봐. 내 옆에만 있어. 강제적 사랑이죠. 이건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자, 반대로 말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집에 안 가둬요. 안 가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 날 사랑해줘. 너와 나의 사랑을 방해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 스스로 날 사랑해줘. 모든 유혹거리를 네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를 사랑해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있어요. 두 가지 사랑을 다시 비교해 봅니다.
무인도에 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어요. 무인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자, 무인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으면 100% 사랑하죠. 100% 사랑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어. 자,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에 있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많아. 근데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다 스스로 포기해. 그리고 그 남자만 사랑해, 그 여자만 사랑해. 자, 뭐가 더 가치 있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무인도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지. 스스로 자기가 모든 유혹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랑은 강제적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자율적 사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은 사랑입니까? 두 번째 자율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못 짓도록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고요? 잘못된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율적 사랑, 가둬두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네 스스로 너의 모든 유혹거리를 포기하고 날 사랑해 주지 않겠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통제해가지고 죄 못 짓게 만들어 놓으면 이 지경 안 됐을 텐데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주실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알았습니다. 우상 섬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날 거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나님 자기만 강제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 거예요. 스스로. 자, 다시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애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 여기 계신데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신데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 유혹거리를 자기 스스로 단절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는 애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걔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너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그렇죠?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내 옆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유혹거리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유혹거리가 많은데 스스로 그 유혹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더 놀라운 감동적인 사랑이겠냐 하는 거예요. 자, 드라마로 예를 들어봅시다. 드라마. 이 확 다가옵니다. 자, 어렸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시골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사랑을 약속했어요. 자, 근데 남자가 커서 이 시골에서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죠? 아이, 드라마 다 봤잖아요. 도시로 나가요, 도시로. 자, 도시로 나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을 약속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나갔어요. 자, 근데 거기서 바람이 납니다. 근데 꼭 누구하고 바람이 납니까? 그 회사? 그 애가 나간, 남자가 간 회사? 사장 딸. 회장 딸. 그죠? 꼭 그런 사람하고 바람이 나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성공과 돈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옛 여자를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위기까지 드라마의 절정이 치닫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드라마가 완전 막장이 아니고 좀 좋은 드라마라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남자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나를 사랑했던 옛 여자에게 돌아가죠. 스스로.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 시골에 있는 이 여자가 도시로 와가지고 너 내게로 안 돌아와. 어디 바람을 펴.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데모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혼자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남자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돌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우리가 딱 보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느낍니다. 와, 감동적이다. 재밌다. 뻔한 얘기인데. 와, 사랑 멋지네.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사랑은 그런 거라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라고?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죠. 근데 반대로 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 여자가 서로 도시를 못 나가게 시골에서 영원히 둘이 살게 스토리를 다 짜놨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 못 짓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위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유혹거리가 있지만, 죄 지을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가 스스로 포기하고 날 사랑해봐.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유혹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강제로, 야, 너 이거 죄 지으면, 이거 나 사랑 안 하면 너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사랑받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런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위대한 사랑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위대한 사랑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칫하면 완전 떠날 수 있잖아. 자, 그게 성경이죠. 그게 인간의 얘기죠. 하나님이 떠날 수 있도록 둬버리니까. 그죠? 죄 질 수 있도록 줘버리니까 완전히 떠났죠.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날 떠나니? 내가 떠날 자유를 줬더니 죄를 짓고 나를 떠나니?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품을게. 네가 나에게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게 십자가예요. 너무나 바보 같죠? 등신 같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날 떠나? 기다릴게. 품을게. 용서할게. 여전히 너를 사랑할게. 떠날 자유를 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죄 지을 자유를 주고 그 죄마저도 품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줘, 아들을 줘? 미친 거 아닐까? 죄 지을 자유를 주니까 죄 지을 자유를 만끽하며 떠나는 그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줘. 자식을 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 마지막 한 가지 문제를 던지고 기도하십시다. 이 엄청난 사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죠. 자,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번 돌아오면 영원히 이제 또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또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번은 기다려줬어. 내가 두 번은 기다려줬어. 내가 세 번은 기다려줬으니까 요번에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 영원히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내가 장치를 마련해볼게. 너에게 자유의지를 내가 뺏어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가 있으시죠.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냥 또 떠나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아갔어요. 기다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떠나가면 붙잡지 않습니다. 또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다릴게. 내가 용서할게. 내가 사랑할게. 여전히 너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봐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몇 번 그러고 나면 이제 아예 말씀 보도록 만들어 놓으실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여전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를 붙잡지 않아요.
너 스스로.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가져가지 않아요. 또 죄 지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또 떠나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품어요. 또 기다릴게. 너 하나만 또 영원히 사랑할게. 내가 용서할게. 자, 끝이에요. 이게 계속되면 어떡할까요? 이게 계속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죄인이 나중에 지가 질려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돌아갔다가 또 배신하고 떠나고, 돌아갔다가 또 배신하고 떠나고, 돌아갔다가 또 배신하고 떠나는 나를 끊임없이 기다릴게, 사랑할게, 용서할게, 덮어물게, 너만 바라볼게. 또 떠나는데 기다릴게, 사랑할게, 용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무슨 말일까요? 죄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죄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무릎 꿇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포용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유를 주는 이 사랑, 이게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사랑이에요. 한량 없는 그 은혜, 제한이 없는 그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녹이는 사랑입니다. 제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녹이는 사랑입니다. 가둬두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못 짓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죄마저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죄 짓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허용해 주고 그 죄마저도 자신의 아들, 자신의 목숨으로 품는 더 큰 사랑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줘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도 주고 죄 지을 자유도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거지의 모습으로,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품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품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어떤 상태로 돌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먼 나라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서도 허용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강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기다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품고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자,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일 큰 깨달음이 뭘까요? 이런 것이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게 제일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한 게 죄송한 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등지고 또 떠난 것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